2024년 4월 7일 11시 예배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부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오니 믿음을 주시어서 세상 풍파에 시달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해결되며 간격을 안고 집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음의 길을 가던 저희에게 우리의 고백의 회개의 기도를 안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몸부리시고 온갖 수욕과 고통을 당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요즘에도 우리 주변의 곳곳에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우리 믿음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셨사오니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처럼 우리도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일체의 모든 우리의 죄악과 유혹을, 시험을 이기게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영적으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뒤안길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섬기는 신흥은혜교회가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의 증인이요 봉사의 증인이요 전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기도 하고 원망하는 일로 가까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주님, 부족함이 많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도 지금 이제 4월인데 하나님, 이제는 4월 5월서부터 쭉 12월까지 후회가 아닌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만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너무도 가슴 아프고 힘들고 젖은 손뭉치 같은 그런 힘든 마음으로 왔지만 갈 때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치유받게 해주시고 정말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신앙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꼭 감춰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그 나라에 국회의원을 세우는 투표가 있는데 주님께서 뽑아주시옵소서. 너무도 나라도 혼돈스럽고 우리 마음도 혼돈스러우니 하나님께서 정말 정한 마음을 주시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실인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정말 이 나라 이끌어갈 사람을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이곳에 십자가의 보혈에 핏뿌림의 역사가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하려는 것이며 진실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그 뒷받침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이도 많지 않으셨고요. 권력도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온유함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겨주려고 했다는 것이고 아주 제일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겨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늘 부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가장 귀한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거기 양이나 소가 엄청나게 뛰어다녀요. 초지를 다니는데 정말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풀을 다 뜯어먹으면 또 옮겨야 돼요. 다른 쪽에 풀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 유목민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는 발을 씻는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집에 들어오면요. 그때 당시 종들이 이렇게 자기 주인의 그 발도 씻겨주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씻기도 합니다. 상전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잖아요. 6월절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러 가셨겠죠. 성전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발을 씻겨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그렇습니다. 또한 헨리 나우웬이라는 그 성김을 보면 성김의 기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나누어 주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긍휼의 숨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TV에서도 보면 아주 어렵고 전쟁으로 가난하고 또 전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럴 때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도 가서 음악으로 이렇게 정말 전쟁으로 지치고 가족들도 다 죽고 막 그러는데 먹는 걸로도 충족시켜 주지만 그 음악으로 마음에 이렇게 평화를 주어서 정말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은 걸 풀어주는 거를 TV에서 보고 또 어렵지만 먹는 걸 십시일반으로 해서 나누어 줄 때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배고픈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작은 거지만 줄 때 그게 값진 거죠. 배부른 사람한테 아무리 주어봤자 고마운 거 모르지만 그 전쟁터, 우크라이나 전쟁터의 그 영화를 살짝 봤어요. 제가 극장에서 그거를 무료로 상영하는 걸 가서 봤는데 눈으로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참혹한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정말 종살이를 했다는 거죠. 매일 그냥 정말 노예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홍해 바다였어요. 건너야 됐어요. 가나안으로 가려면. 애굽에서 이제 거기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그 건너 가야 되는데 그 애굽에 거기에 부대가 정말 많은 부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오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치면서 그렇게 그 바다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줬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정말 들이닥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생겨서 정말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바닷속에 수장됐다는 것이죠. 오늘도 아침에 그 SBS 방송에서 그때 당시에 모세와 광야에 또 미디안 또한 그때 당시에 그 모든 그런 거를 그 신학자들과 교수들이 나와서 그걸 설명하는 걸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이 다 그때 장소 그런 거를 다 촬영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이렇게 피부로 만지고 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벌써 생각만 해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그곳을 건너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벌써 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음만 먹고 기도 안 해도 되겠니?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입술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목전에서 행하시는 그의 기적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가까워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여러분들의 간절한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렇게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은 기원전 37년부터 4년까지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유대의 왕입니다. 그는 로마의 꼭두각시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주 잔인했고 폭력적이고 폭군으로서 성격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때마다 그 어떠한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그 존재들을 누구든지 가차없이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동방 박사가 물어봤을 때 이 헤롯 대왕은 자기가 어디서 이렇게 소문으로 듣고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권이 많이 흔들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위협받을 것을 염려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족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이집트로 피신하여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기원 4년 전에 죽어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먼저 죽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 광야에서부터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고 사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부터 유월절을 기념하게 이렇게 지키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요. 또한 그 유월절 어린 양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이스라엘 장자들, 그리고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레위인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레위인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제사 지내는 그런, 지금도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정말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지금도 정통 유대인은 군대를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정말 거기서 금기되는 음식도 있는데 군대에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다 주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도 정확히 지켜야 되는데 부대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그 정통 유대인들은 월급 받는 공무원이에요. 그 대신 그들은 무엇을 하냐? 성경을 계속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유월절이라는 뜻이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대로 말 그대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애굽의 이집트의 가정의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을 빠짐없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유월절 어린 양이 히브리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놀랍게도 대신이라는 개념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창세기의 제사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죠. 대신일의 시작은 놀랍게도 아담을 위한 가죽의 옷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갑니다. 죄 지은 아담을 위해 죄 없으신 짐승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을 대신해서 잡아 죽게 하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을 위해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죽 옷은 이미 짐승의 피를 죽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그러냐면 희생이 없이는,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실과의 모든 음식과 뭐 나물과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과실도. 하지만 동산 중앙에 심어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거는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뱀이 와서 꼬시는 거죠. 뭐라고 꼬셨냐? 하와를 먼저 꼬셨어요. 저걸 먹으면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정말 탐스럽고, 그리고 뱀이 뭐라 그랬냐면 저걸 먹으면 정령 죽지 않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을 또 꼬신 거예요. 여보 이것 좀 한번 잡숴봐요. 이거 먹으면 정말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이렇게 귀가 여려서 남편을 범죄에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런 걸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범죄를 했으니까 범죄를 하면요 두렵거든요.
이 사람, 육신의 사람도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경찰만 봐도 도망가잖아요. 그랬듯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부를 때 두려워서 숨었다고 성경에 창세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러고 가죽옷을, 양이나 그 표피를 다 껍질을 벗겨갖고 옷을 해서 입혔을 때 다시 동산 중앙에서 주님과 같이 동행한 거예요. 숨지 않고 이제 그 피의 제사를 지냈을 때 누군가 희생을 이렇게 치르게 된 거죠. 세월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중에 둘째 아들인 아벨이 그가 기르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요. 정말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요.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양의 첫 새끼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정말 제물로 드린 거예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에 그 피를 뽑아서 정말 제물을 드려야지만 되는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 헌금 또 우리 몸이 제물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아담의 가죽옷과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에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죽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가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죽게 하고 또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온전히 태운 제사가 번제인데 이 번제에 모든 걸 다 태운 거예요. 양이나 소나 그거를 그냥 다 태운 거예요. 먼저 제사를 지내기 전에 회막문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피를 뿌려요. 목을 따서 그 피를 받아서 회막문 앞에서 이렇게 피를 뿌려요. 다 곳곳에 문지방 거기 모든 그 곳에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장을 다 추려내고 또 가죽도 추려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해서 닦아서 다 해갖고 온전히 태워서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인데 그 번제물을 또한 이렇게 태울 때 이렇게 흔들어서 올리는 게 번제이지만 요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향기나는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 물질도 헌금도 제물이지만 우리 몸과 마음도 제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드린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며 기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셨다는 것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매년 빠짐없이 기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전까지 30년 동안을 가난한 목수 아들로서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는 비록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의 법에 따라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요 앞에서 명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찢기시고 상처 입은 예수님의 몸을 세례 요한의 소개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예표를 가진 것이 예수님입니다. 9월 절기에 대해서 6월절, 초막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절기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자자,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할 걸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을 때 죄를 어린 양을 이렇게 예표로 해서 그 옷을 죽이고 이제 그 가죽을 입혔잖아요. 저 죄송합니다. 속건제, 소제, 화목제, 희년, 번제, 요제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제물이 되었고 그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죄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희년. 여기서 화목제가 조금 중요하죠. 다른 것도 제사 중요하지만 화목제는요, 제물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양이나 소나 뭐 좀 크겠죠. 큰 걸로 화목제를 지내겠죠. 왜 그러냐면 이걸로 지낸 다음에 화목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같이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게 예배의 연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속제제, 속건제, 소제, 소제는 뭐냐면 쌀이나 뭐 밀이나 그때 당시에 밀 그런 게 유명하겠죠. 보리나 그거를 깨끗이 이제 다 닦아서 빻아서 가루로 태워서 올리고 그 가루로 올리는 게 그게 소제예요. 이렇게 희년, 번제, 요제, 희년 70년마다 이렇게 또 드리는 제사, 5년마다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다 틀려요. 이렇게 복잡하게 드리는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로 한 번에 신약에 와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제사를 이렇게 진짜 지냈다는 거죠. 그 지낸 흔적도 다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직접 가봐야지 눈으로 봐야지 더 확실하게 알아요. 정말 그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막 어떤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인데 부인은 약사이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버셨대요. 주일날이면은 정말 자기는 그 대학교 커플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잘 기독교 생활 하겠다 그래 놓고 아내를 얻고 난 뒤에는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주일날이면 꼭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 다니고 놀러 다닌 거죠. 근데 이스라엘 와서 한 40-50명 같이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을 다 하나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 다 다니면서 눈물을 절절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진작에 왔어야지 내가 방종된 삶을 안 살았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시간 되시면 좀 이렇게 그 이스라엘 가는 여행비를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꼭 같이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요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맞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뀐 것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래서 모세 때 1500년을 이어 오랜 전통의 6월절로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마지막 6월절이 될지 어느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오직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셨던 예수님만이 그날이 마지막 6월절로 미리 알고 기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죽으심을 앞두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기억해야 할 잊을 수 없는 밤이었고 늘 기념하여 지켜야 할 성찬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면 살을 표현을 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피는 포도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거를 먹고 마시는 자가 나의 그 가족이고 자녀고 이렇게 동참한다고 말씀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한 섬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보고 또 예화를 하나 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그분의 몸이요 또한 교회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명도 채 안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라도 아주 초라한 간판이 다 떨어질 지경으로 지저분하더라도 또한 지하실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라고 해서 또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정말 그러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고 결코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는 크든 작든 모두 똑같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정말 성전 제대로 없어요. 다 파괴되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의 그 말씀이 너는 목회자가 되어서 무엇을 할 거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몸이 성전인 것과 또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큰 교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아는 그 권사님이 아주 큰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있다가 이렇게 작은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갖고 물론 그렇다고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는 말하지 않지만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교회가 크다고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그런 거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교회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참으로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보다 평수가 좁거나 작거나 별 볼 일 없으면 오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가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몇 개월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있으려고 교회 등록도 안 해요. 몇 개월이 돼도 등록 안 하고 그냥 주일날만 뺏고 맞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일을 섬겼다.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의 위로를 받는 거죠. 대리 만족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냐 이런 거죠. 정말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를 험담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 자식들이 앉아있는 밥상에서도 교회를 헐뜯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교회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부류가 이렇게 예전에 성경에서도 있어요. 이렇게 부류가 나누어져 있어요. 부유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그래서 정말 그들하고 가까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성경에서도 써있는데 지금은 아닐까요?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는요. 정말 어떤 사람이 왔다 갔는지도 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교회를 인간의 단체나 한 기관으로 보아선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되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사람한테 보이려고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꼭 해야 한다면 신학적 동기와 신앙 동기에 해야 되고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안도 없는 비판을 한단 말입니까?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서는 진실과 사실을 밝히기보단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교회임을 정말 2000년 넘게 역사를 보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알 때 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됐고 예수님도 이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가장 행복한 그러한 성도는 말없이 고개 숙이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선교주로 오는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계셔요. 헌금을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활절 이렇게 헌금과 자기 감사 헌금과 이런 걸 다 모으셔가지고 오셔서 정말 주의 종을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히려 식사는 대접하고 작은 거지만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했지만 정말 진실로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갖고 살아가는 권사님이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같은 그런 삶입니다. 또 비유하자면 안개와 같다고 성경의 전도서에 써 있습니다. 안개와 같이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을 미련을 두어서 애착을 보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좀 몸이 많이 아플 때 더 이것을 간절하게 느낀 거죠. 진짜 공수래 공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사람의 육신의 몸이구나. 진짜 오늘 밤 이 세상을 내가 떠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죽을 것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여기 호흡하는 뭐 새도 그렇고 정말 저렇게 예쁜 꽃도 그렇고 생명을 갖고 호흡하는 것은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평생을 죽지 않고 불사조처럼 살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 언젠가는 천국을 향해 가신다면 정말 후회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는지 잘 들으셔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정도로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린 것처럼 그 헛된 예수님의 피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제사장이고 제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한 사람 한 사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도 정말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면 지금 현대판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천국에 같이 들어갈 그러한 정말 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승리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한 것들은 근접도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2024년 내건 모든 소원이 눈으로 확증되고 보너스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더욱더 큰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기묘자여 평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통과 수욕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신의 은혜교회 성도들 또 저들의 가정과 또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